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객박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마의 계보를 즉시 우리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뿔이 무럭잡고 창고로 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시라네.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이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아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은혜를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정한 중에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각인에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성장시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성장시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영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은 기능이 죽었습니다. 기능이 죽고 그 존재만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새로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그 옛영, 낡은 영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영적으로 굳어있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죽었던 영이 혼수 상태에 있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 영이 주님과 내가 합하여져서 한 영이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내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가 이제 그 기능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헛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게 양심도 그 영의 기능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직감과 영교와 양심이 있는데 피뿌림을 받아서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피뿌림
핏부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기능이 회복됨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받은 영이 살아나는 기능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새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아니라 새 영을 주셨는데 그 새 영 속에 생명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이 이제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영은 생명의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생명의 느낌. 그리고 죽은 자는 사망의 느낌이 있습니다. 영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혼도 느낌이 있잖아요. 슬프다, 기쁘다. 육체는 배고프다, 뭐 아프다, 그런 육체의 느낌이 있고 혼의 느낌, 슬프다, 기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 영에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도 생명의 느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지고 단절되어 있거나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사망의 느낌이 오는 겁니다. 사망의 느낌. 충만할 때 느낌과 그렇지 못할 때의 영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자라잖아요. 동물도 자라잖아요. 생명을 가진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영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육신을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죄가 계속 도사리고 있으면 이 죄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자라서 이 사단도 옛뱀 그리고 자라서 용이 되잖아요. 옛뱀, 마귀, 사단. 그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사단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나 어떤 죄된 생각이나 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죄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죽이고 살리고 훔쳐오고 이런 보이는 육체의 어떤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을 미워하여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은 혼과 육체의 이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죄입니다. 이 육신의 죄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를 하고 그 죄가 또 자라서 그 죄를 버리지 않았을 때 어떤 하나님 보실 때에 지나쳐 버리면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라서 늙어지고 또 오래되고 또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우리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어느 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놓고 비워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집착하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은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결국에는 다스립니다. 속입니다. 죽입니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버릴 마음을 가지고 버릴 결심을 하고 저주하고 나는 너를 미워해, 너를 저주해, 너는 나를 사망으로 이끌 것이야. 주님, 저 이 죄를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놓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니야. 이것은 합당한 거야. 이것은 괜찮은 거야. 우리가 타협하고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서? 내 영 안에서 내 영도 자라고 육신 속에서는 죄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받고 인도받아서 이것을 가감하게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에 이것은 죄가 더 강해지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있죠. 로스이처. 그는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나 바라만 보고 있었죠. 바라만 보고. 돌아봤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 것이 그 마음 중심의 의자에 그 로스의 처에 중심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통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그 죄가 자기를 이끌어서 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일 위에 두는 그 중심을 유지하고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에게. 영에도 인격이 있듯이 죄의 육신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혈기의 육신 이런 그 본능대로 육신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는 그 죄가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면 놓지 않으면 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나는 죄를 미워해.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슬그머니 붙들고 있어요. 슬그머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주님보다 그것을 우위에 두고 있으면 그날에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자신도 미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중심에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겉으로 보이는 죄는 나도 죄야, 니도 죄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집어주실 때에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을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이 자라도록 뭔가 해야 되는가? 밭의 역할을 해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죄를 묻고 자라요. 죄를 묻고 자라는데 일단 먼저 영이 자라려면 진정한 은혜로 생명의 빛이 내 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그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자라고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면은 생명이 자라게 돼요.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속에 있는 거룩함도 될 수 있고 사랑과 온유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과 빛과 예수님의 신성의 그 성품이 우리 영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증가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성장해야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다른 영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 뭐 기뻐하시거나 그런 거 아닐 거야. 이거는 뭐 괜찮을 거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그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또 죄를 돌아설 수가 있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막힘없이 그분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길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영혼을 축복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육신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오락가락하고 자존심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는 뭐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해요. 요거 빨리 주세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당장 보이는 이것에 연연하면서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정말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의 성장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범사가 잘 되었다고 영혼이 잘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의 어떠함을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영의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귀하게 갈망하지도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이 외식적이고 사람들 앞에 글만 던지르라 하면 그것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풍성하여지기를 갈망하지도 사모하지도 구하지도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게 영의 성장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혼의 것들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함으로. 그러나 진정한 것은 이제 영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고침받고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영의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하기보다 육신의 것에 헛헛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에 헛헛거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 마음 중심에 뭔가 성공하면 좋겠다. 내 영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먼저 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요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내 육신의 이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선악과를 뚝 따먹고 있고 사단의 역사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딱 맞고 있어요. 강팍하게. 그러고 말고요, 주님. 지금 내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은 주시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도 막고 있어요. 내 중심이 딱 막고 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때를 부려요. 때를 부리고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성장이 더디고 없게 되고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기보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영의 성장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되지는 아니하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혼이 어두워져요. 영의 그 영향을 받으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성장이 없고 그것은 이제 혼까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사망의 느낌으로 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어둠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단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단이라서 딱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어떤 건 말입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지위를 늘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자리에 로스의 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허용한단 말입니다. 뺏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결국 사탄이 주는 어떤 것에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처음 시작이 미지근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의 그 생명의 느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걸 누리고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 것으로 유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믿는 자들이라도 강팍하게 됩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것. 이게 아담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영의 그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습관적인 예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예배잖아요. 이 습관적인 예배.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렸고 들림으로 예배에 준비하여서 예배에 임하여야 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빛이 임하지 않으면 대신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얼굴이 변하여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시든지 사단이 역사하든지. 로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승님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이 늘 계시도록 원수가 그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원수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발견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능히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둔하여져서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계속 둔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무엇을요? 위에서 캔들을 뿌려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GMO
그 유전자 변형식품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킨다 합니다. 이 온갖 것들로 지금. 안 그래도 사단은 신명하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이 소동량이면 뭐면 온갖 것들로 영을 둔화시키는데 작정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둔화해져서 미지근하여서 설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아닐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사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을 갖추고 산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산 생명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고 갖추고 산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내 마음을 비키는 그 순간에 원수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육신은 내어줬지만 우리 영 속에 깊이 자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영혼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는데도 우리는 멍청하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를 내버려 둬서 어리석은 자 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리에 자신을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죄가 문에 딱 엎드려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우리도 모르게 로스이처럼 그 막 엄청난 그 유혹불이 떨어지는데도 죽어도 한번 돌아보겠다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죄의 그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더 늦기 전에 어리석게 죄에게 삼킨 바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노리게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뭐 사람을 죽여서 이건 죄가 아니야. 내 마음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죄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 은밀한 곳에 예수님보다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어떠한 것들을 더 쫓고 있는데도 이거 죄가 아니야.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월아 어떻게 되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가 장성하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우리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문자적인 말씀이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밭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착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밭은 말씀에 적합한 마음,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1장 3절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아까 읽은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옛자를 버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이 오고, 그때 손해를 봐야 되고, 그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내 의지로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온전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내 영의 온전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됐으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옛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지 온전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빛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네 속에 네가 정말 우상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감동이 오거나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거나 하면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버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어두웠던 양심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양심이 어두워져가 있으면 말씀이 딱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 생명 양심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하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에. 그래서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마음을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